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백성은 폐기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폐기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게 되면서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또 입지 않는 옷가지들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이제 가정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기 처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들을 폐기하시거나 정리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이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9장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10장에서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라고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들어왔는데요. 앞서 9장과 10장이 이스라엘의 이전, 그러니까 즉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라면 이 11장은 이제 미래, 앞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로, 첫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을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리신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바울의 예전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죠.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역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를 하는 자였고 폭행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이 말은 끝판왕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겨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일에 열심이었고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해도 정말 악했던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된 걸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그죠?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했다면 자기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앙달했던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란 거예요. 설령 자기가 만약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 같은 이런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만큼 버림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만큼 버림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내세우죠. 그래서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말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지금 저지르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을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볼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소식도 안 들려요. 소문도 안 들려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7,000명이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7,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죠. 이거를 지금 증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 자기 자신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순서를 보십시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남은 자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는 자로 남게 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을까?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뭐가 지금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복음과 진리를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건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셔도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습성과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져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면은 그들은 죄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복음과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보는 것처럼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네,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지도록 놓아두신 것은 완전히 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 책임이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10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제공하셨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합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그 부분을 먼저 다룬 겁니다. 먼저 다루고 나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이루어 가신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지금 놓아두고 계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신 것은 완전히 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전해지다가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이방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사도 그래요. 교회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옮겨갑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도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쪽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그 땅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런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에 있어서 넘어지게 된 것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지금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생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지금 놓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결론을 이제 12절에 내리는데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의 충만함, 영광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이 받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이 사람은 절박하고 그 은혜를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환경, 여건, 또 조건 이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느끼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제2의 제3의 바울과 같은 그런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대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대하듯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라는 이런 복음,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역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또 이런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매일 고백하고 또 믿고 또 시인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르잖아요. 바울처럼 막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을 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해제금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을 오늘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